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사리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계속 하나님 말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교회에서 무엇을 하며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백성이냐? 그거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뭐 우리 본향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느냐? 다 구원받아야 돼요. 저는 기도 제목이 그래요. 10명이 모이면 우리 본향교회는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구원받는 교회. 100명이 모여도 100명이 다 구원받는 교회.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다 구원받은 교회. 10,000명은 절대 모지 말아라. 제가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가 성도를 다 알아야 돼요. 목사가 성도를 다 알아야 교회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양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이 정도 모이게 하신 이유는 김은기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만하니까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능력이 좋으신 거예요. 왜? 10,000명, 10,000명 다 이름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 10,000명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는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다 불러야 된다.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가 3월부터 계속 교회의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마무리가 되면서 요즘에 또 슬슬 제가 또 성막에 또 미치기 시작해가지고 성막을 또 사실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증거궤와 증거궤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교회와 연결해서 반드시 성도들과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5장, 24장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까지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왜 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 산에 와서, 이 산이 어디예요? 신의 산이잖아요.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은 사실은 예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물론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애굽에서 삶을 잘 살라고 애굽에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보러 하나님 섬기라고 택해 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 왔는데 산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시내산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돌판을 주겠다. 돌판을.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우리 앞절에 보게 되면 2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냐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면서 그때 보면 율례와 규례, 율법을 적어놓은 돌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요 율법에 집약을 해놓은 것이 10가지 계명이라고요. 이 율법은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나서 내가 돌판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40일 동안 모세를 시내산에 있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일 동안. 근데 그 40일 동안에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십계명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죠? 성막은 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장소적인 의미잖아요. 장소적인 의미. 그렇죠?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성막을 만들라는 것은 장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장소로. 그리고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는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거,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돌판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절기에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돌판인 거예요. 그 돌판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전에 이제 시내산에 말씀하시는데 그래, 그 돌판, 즉 성막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왜? 여러분,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다 가장 먼저 얘기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성막에 대한 쭉 이야기를 이제 성막의 식양대로 만들라 준 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만들라 하면서 제일 먼저 만들게 하신 게 뭐냐면 증거계라는 말씀입니다. 증거계. 그러면 성막이 시작이 증거계로 시작한다는 건 증거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증거계가 뭐 하는 것이냐. 그것이 뭐냐면 증거계를 왜 만들었냐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돌판을 거기 두기 위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를 만들 때에 보게 되면 이제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좀 증거계에도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거기 21절 말씀에 속께서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증거계예요. 촛대도 아니고요, 떡상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증거계라는 거예요. 증거계는 왜 만들었냐? 돌판을 넣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거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막에서 증거계가 그렇게 중요한데 교회에서 증거계가 왜 중요하냐? 증거계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증거계가 무엇이냐면 증거계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죠? 돌판이 들어가죠.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증거계 안에 들어가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 돌판 뭐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말씀 남긴 말씀이 무엇이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이 뭐예요?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이라는 것은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뭐냐? 돌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제가 하나 있죠. 저는 우리 교회는 꽃꽂이가 절대 없습니다. 예. 꽃꽂이를 우리 성도들이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꽃꽂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꽃꽂이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하시잖아요. 근데 꽃꽂이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꽃꽂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잘린 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요, 교회는요, 오직 생명 있는 것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꽃꽂이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논리에 의하면 지팡이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 나무인데 지팡이에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뿌리가 없겠죠. 왜요? 잘라서 만든 게 지팡이니까. 그러면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론이 지팡이를 놨더니 싹이 났더라. 그 얘기 뭐죠? 지팡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인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만나 같은 돌 항아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만나는 뭐죠?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다고요. 언제?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아침에 성경 말씀 생각하지 않으시면요,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그 성경이 있는 대로 살자고요. 그쵸? 의미로 살지 말고, 근데 말씀이 있는 대로 살자고요. 그럼 정확한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하면은, 의도를 맞추요. 의도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참 쉬운 거지.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나가서 동트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걷어들여서 그걸 하루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 두 마리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돌아가잖아요. 12관계 남았다. 우리 여기만 기억하는데 그 다음 소리는 뭐죠?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렇죠? 뭐 하려고요? 떡 달라고. 떡 먹으러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먹고 배불렀는데 너희가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쭉 말씀하시죠.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신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는 싹 빼놓고 앞에 거만 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께 우리에게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배불리도록 남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잘 살게 하는 의미가 그게 뭐가 되게 중요하냐. 잘 사는 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죠? 물론 여러분 남들보다 잘 살면 좋죠. 왜? 헌신도 좀 많이 하고 싶고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잘 사는 거 빼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떡을 먹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떡, 그 만나를 담아놓은 돌 항아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괴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괴라는 것이 성막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 괴를 두기 위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 괴가 뭐죠? 첫 번째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재밌게 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있는 곳이 교회고요. 오직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할 곳이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내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소모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행위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곳이란 말씀이에요. 근데요, 참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는요, 예수 없는 교회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게 되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서모나, 버가모, 두아데라, 필라델피아, 사데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 때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7번째 교회.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계 역사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거기에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가 굉장히 부자인 교회, 돈이 많은 교회. 그래서 나중에 교회들은 부자가 돼요.
예전 교회보다 지금은 교회가 훨씬 부자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교회 하나 지으려면 뭐 몇 수십억씩 한대요. 그걸 눈 하나 깜짝 하나도 짓더라고요. 고민도 없이 막 짓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근데 아까운데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뜻이 뭐냐면 라오스라는 단어와 디케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교회. 그러니까 라오디케아, 라오스와 디케아가 같이 합쳐졌어요. 그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뭐냐면 라오스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백성. 그리고 디케아라는 것은 다수, 공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의 뜻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의견이 먼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의견이 먼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시대가 언제냐? 민주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민주주의가 오르냐 그러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민주주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부유해요. 사업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위한 사업도 많이 해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없어요. 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그 문이 어느 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문이라니까요.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더 가까이 와야 될 말씀은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지 아니면 우리 교회 밖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만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상당히 불편하죠. 왜요? 교회는 말씀드렸죠. 성막은 왜 짓게 하셨어요? 증거계를 두기 위해서 증거를 만드셨다고요. 교회는 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잘못인 거 아니에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중심이야. 근데 집사님, 양 집사님 오늘 마이크 없네. 오늘 테스트, 오늘 그런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녹음하지 말라나 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스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정말 다 섬기려 하고 다 낮아지려 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만 모아놨어요. 나는 그래서 너무 행복해. 아멘. 아멘.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속죄수를 개 위에 얹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궤 위에 속죄수를 얹어놨어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소를 얹어놨다. 무슨 뜻일까? 이 속죄소라는 단어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시브리어 헬라어 뭐 이거 자랑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그 카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뭐냐? 덥다. 근데 이 카파를 써요. 여러분, 이불을 덮을 때 카파를 쓴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 때 이불을 덮으면 밖에서 볼 때 내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게 되고, 동생들하고 술래잡기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집안에서 숨기를 하게 되고, 어디 숨어요? 예? 이불장. 이불장이 그래도 이불장에 들어가는 형들이 숨어. 힘없는 동생들은 이불장에 못 들어가. 그럼 어디 숨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걸려, 안 걸려요? 예? 근데 안 걸려. 왜? 안 보이니까. 맞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카파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런 덮는 거야. 안 보이게 덮다라는 거야. 근데 이 단어가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속죄하다, 용서하다. 또 지워버리다. 이런 단어를 써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을 갖고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깨끗이 씻었다. 죄를 씻었다. 여러분, 씻었다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져 나갔다는 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시띠나무잖아요. 시띠나무. 즉 오늘 무엇으로 만들려고?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10절 말씀에 그들은 조각목, 시띠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띠나무에다가 어떻게 해요? 금으로 싸서, 금을 발라서 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 보이는 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금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띠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각목이 만들어져서 금을 발랐더니 그냥 전체가 다 금이 돼버린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감춰지는 거예요.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속죄소는 덮는 거예요. 무엇을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덮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은 뭐예요?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서로 마주봐. 마주보는데 큰 천사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잖아요. 큰 그룹이니까 날개가 있잖아요. 그 날개를 펴가지고 어떻게 돼요? 덮겠다는 거예요. 덮겠다. 그렇죠? 덮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는 것을 얘기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덮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끼리 있잖아요. 용서한다. 그렇죠? 뭐 잘못할 수도 있고 뭐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왜 다투면 용서라는 거죠. 용서. 성도의 용서는요,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용서는 덮어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겠다는 거죠. 덮으시겠다. 근데 그 덮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죄소는 구약에서는 속죄소가 이렇게 그룹의 날개로 덮었지만 사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는 것을 얘기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덮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냐면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한. 근데 이 가나안을 가는 여정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그것이 뭐죠? 세례죠, 세례.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볼게요. 성경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여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구름 따라가서 홍해를 건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는요 그냥 6개월 뒤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가 뭐죠? 홍해를 지난 거예요. 홍해를 지난 건 뭐예요? 애굽의 삶은 죽이고 광야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왜? 애굽 백성들은 바다로 들어와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을 건넜다라는 건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의식이 아니에요. 성도가 되는 의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 것은 다 죽여버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60만은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고요. 거기서 나타난 20살 이하에 태어난 백성들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그게 홍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도 옛사람이 있어? 잘못 받은 세례죠. 잘못 받은 세례죠.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받은 거죠. 우리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뭐에 만나요, 만나. 그렇죠? 또 신령한 음료를 먹었대요. 뭐죠? 반석에 나온 물, 생명의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어디에 나온 거예요? 성찬에 나오는 거예요, 성찬. 마지막 내 최후의 만찬. 너희가 떡을 떼어 먹으면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가 포도주를 마시면 이것이 나의 피다. 이게 뭐예요? 다 같은 음식을,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지금 이게? 아멘 되시나요? 이게 보이면 여러분 막 쌓이지 못한다니까요. 그럼 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지금, 그렇죠?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반석에서 물났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은 뭐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단에서 무슨 건강 얘기를 하고 무슨 웃긴 얘기를 하고 그게 그렇게 좋으세요? 성경 단, 이 말씀의 단은요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흘러내버리는 것이 단이라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샘에서 물이 나와서
어디로요?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여러분이 잡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교회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말씀 듣기 위해서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세요. 왜? 말씀 듣는 시간에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전 청년 때요, 밤새껏 놀다가 예배 가면 다 구원받은 줄 가가지고 딱 갔는데 제일 자기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기도 시간. 왜? 다 눈 감고 가장 좋고요. 두 번째, 말씀 시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면 2층에 딱 올라가면 이게 그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이 지붕이 이렇게 사각으로 내려왔는데 거기 구석에 딱 앉으면 여기가 딱 붙여. 고개가 딱 움직이지 않고 딱 기대면. 그래 눈 딱 감고 있으면요 뒤에서 자는지도 몰라. 코만 안 골면. 그래서 제가 좀 코를 골죠. 성경은 교회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10장 4절, 10장 4절, 고린도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주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도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걸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도 건너서 세례도 받았어. 그 다음에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단언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만나를 먹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신령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가야 할 이유를 몰랐다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는데 원망해요. 우리 고기가 없냐? 마늘이 없냐? 채소가 없냐? 뭐가 없냐?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에 원망하면요 못 가요. 만족하세요. 오늘 삶에 주시는 삶에 만족하세요. 내가 오늘 뭐가 부족해?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내가 얼마 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주신대. 아니, 난 성경 말고 끝까지 그렇게 한 사람은 다 죽던데. 성경 어디에 그렇게 그냥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막 졸라지면 주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아니 그 성경을 그렇게 하더라니까 어떤 과부가 있었어. 당연히 받을 것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주세요 안 주는 거야. 그냥 끝까지 가서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받았대.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주실 거라는 거야. 기도하지 하라는 거 말라는 거야.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당연히 주실 걸 왜? 당연히 주실 건데 왜 기도하냐. 그래서 그의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왜? 이는 다 천국에서 아신다는 거야. 너희에게 필요한 거 아신다. 그렇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것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그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하시겠다는 거지 기도해서 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시니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길을 못 간다. 여기서 죽는다. 우리 원망이. 우리 왜 여기서 만나밖에 못 먹냐? 무슨 고기도 못 먹고 사냐? 물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께 물 없으면은 그냥 주실 거야 라고 있어야지.
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원망했던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기도가 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난 이거 없어요, 주시옵소서. 기도가 될 수 없다니까? 왜요? 그들은 다 죽었다고요. 광야에서. 광야가 뭐예요? 스테반 집사가 설교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뭐라고요? 그들이 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교회가 여러분 광야 교회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하면 다 죽는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공급하십니다.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실력은요, 내가 많든지 적든지 자족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부유에도 처해봤고 가난에도 처해봤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구의 얘기죠? 다윗 사도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못할 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죠? 내가 없을 때에도 자족하고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는 그 실력, 그 능력, 그것이 누구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속죄소에 괴를 얹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두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결국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덮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죠. 내가 그 덮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록 튀어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어야 산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게 뭐죠? 예수가 드러나는 삶. 그게 뭐예요? 속죄소의 개 위에 얹고 덮으셨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겠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 만나는 줄 아십니까? 증거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그 덮은 그 안에서의 그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자. 하나님 만나.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이름을 만나는 거, 이름과 만나는 것도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기는 뭐라고 되죠?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께 제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의견대로 잘 가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 건 기도는 정말 뭐 뜨겁게 기도하고 힘차게 기도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듣는 거예요. 그거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내게 무엇인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 듣는데 무엇을 이루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뭐죠? 교회로 따지면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 성도들이 영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르리라는, 교회는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위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성도가 잘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잘 천국 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잘 해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여러분 내가 받고 안 받고가 아니잖아요. 이용주 집사님 명령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무조건 복종이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명령이지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친구들과 사이에서 그런 믿음으로 대할 때, 여러분 교회는 확장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타적인 삶을 얘기해요. 남을 위해 사는 삶, 남을 위해 베푸는 삶.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 사이라는 건 한 그룹 한 그룹이 있고 서로 마주보고 있고 거기에 날개를 펴서 걷는다고 하죠. 여기 보세요. 그룹과 그룹이 있어요. 그룹과 그룹이 마주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를 펴가지고 덮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덮을 때 위가 다 덮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이에서 여기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이 밖에서 만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룹 안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뭐다? 증거 기도라.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증거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교회를 만드신 이유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 살아가는 그런 곳이고요. 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은혜 받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교회, 이게 성경적인 교회고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큰 교회가 됐다고 오늘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아름다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해주시는 사역들이 너무너무 귀해서 저는 그래요.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요?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너무 성경적으로 잘 훈련되어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광야를 잘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 지키며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